여론조사 기관 갤럽 조사의 창시자인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그런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이걸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늘 이렇게 체험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1위로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믿으니까 그렇지, 정말 죽어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면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프랑스 황제 시를르 9세가 따소, 당시 제일 유명한 따소라는 시인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대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따소가 말하기를, 그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냥 신 말고 사람.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지요?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감격스럽고 보람 있는 때가 언제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지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상을 방황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찾고 변화돼서 세상을 정말 멋지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장 보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꼭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분 어떤 불행한 삶도 최고로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어떤 늪에 구렁텅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위기에서 건진받게 될 것이고,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행복한 사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 한 명이 소개됩니다. 누구죠?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환자입니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서북쪽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그런 연못인데 지금은 지각변동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도 가에 그 교회를, 그 우물을 기념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성 안나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이스라엘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연못입니다. 지금은 그 기념만 하도록 그렇게 이제 표시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꽤 큰 연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못은 이런 전설이 있어요.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이제 물을 동이면 어떤 병자이든 간에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 하는 소문이 쫙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처에서 모여듭니다. 그 보지 못하는 사람, 절름발이, 소아마비, 중풍병자, 피부병 환자, 어떤 환자이든 소문 듣고 이곳에 와서, 놀라운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특효의 그 온천수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소문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간헐적으로 이제 물을 이렇게 동이면 그 물이 막 솟아오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기둥에는 천사들이 막 이렇게 내려와서 그 병을 고치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이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바로 6월절 명절을 지키는 절기 기간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6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런 중요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성인들이 다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제사를 드리고 막 기쁨의 춤을 추고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살며시 빠져나와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느냐? 벌써 우리 주님은요, 거리를 초월해서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초월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셨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셨느냐? 38년 된 그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한 번도 걷지 못하고 그렇게 항상 누워서 살아왔던 사람,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실 이 환자는 내가 돼보지 않으면 그 환자의 고통을 몰라요. 소경의 고통은 소경이 안 돼보면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까, 안쓰러운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 장애자의 아픔은요, 안 되면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보지 못한 사람도 왔고 뭐 소아암이 환자였지만 그래도 움직이면서 연못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같은 동료이지만 한 사람도 이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오히려 이 사람이 내려가려고 하면 재빨리 먼저 내려가서 고침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항상 마음만 있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불행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과거의 불행은 다 거두어 주시고 이제는 그 순간만큼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피부병도 고침받으면 기쁘지 않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환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았을 정상적으로 걷고 뛰었을 때 이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마 이 사람은 왕이 부럽지가 않았을 것이고 그 어떤 누구도 부럽지가 않고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아마 느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행복이 뭐겠어요? 대통령도 불행한 대통령이 많고요, 돈 많은 사람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이 환자만큼은 어떤 사람도 부럽지가 않고 정말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스스로 느끼면서 기뻐 뛰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런 세계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기적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왜 여러분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왜 오늘날 내게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 기대를 안 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런 세계를,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주신 은혜는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베데스란 이 연못의 뜻은 이 베스, 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또 있지다, 잡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곳에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불행한 현장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이 절망에 처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상으로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탄을 섬깁니다. 절간의 용이나 기타 여러분 세계 도처의 용 그림, 여러분 이 뱀 그림 다 사탄이거든요. 방식은 달라도 모든 사람은 다 사탄을 숭배해요. 그러나 사탄을 숭배하면 결과는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양인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사람은요, 건강하고 돈 있고 권세 있고 그러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요. 그런데 내가 병들고 돈 떨어지면요, 내가 힘이 없으면 다 떠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한 사람, 이 사람 와서 말을 건네주거나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이 없었어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가족들마저도 이제는 38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멀리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외롭고 참 슬픈 사람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절기 때 빠져나오셔서 이 사람을 찾아간 것은 이 사람의 형편을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찾아가신 분이세요. 나를 찾아오시고 소외당하고 약한 자를, 병든 자를 찾아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건강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여러분 아실 것이 없이 큰 소리 치고 살아갈 때는 우리 주님이 침묵하세요. 그러나 내가 가장 약해질 때, 어려워질 때, 힘이 없을 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꼭 이 생각을 가지세요.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주님은 나를 가까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힘들 때 혼자 슬퍼하지 말고요, 이때 인격자 주님을 찾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저의 오시옵소서.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난 사람들 다 그런 불행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 대부분 만나요. 만남이 일단 여러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반드시 그 위경 속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니까요. 이 불행한 사람의 아픔을 아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격자세요. 그 인격자 대신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화려한 무슨 장식과 무슨 화려한 행사를 치르지 않아도, 저희 교회가 무슨 외장으로 무슨 성탄을 알리는 큰 무슨 여러분 꾸미지 않아도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추운 날씨에 병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간다면 그건 최고의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제가 강요 안 해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진정한 성탄절은 소외당한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온 성도가 이번에 소리 없이 은밀한 가운데 이런 일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찾아오셨어요. 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죄진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외로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 호렙산에서 양치고 있을 때 또 찾아오셨어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있었던 엘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야복 강가에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혼자 무서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문둥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각색 병자에게 매국노라고 세리를 뭡니까? 세금을 착취하는 자라고 배신자라고 매국노라고 취급받던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많은 남색에 버림받은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나인성 과부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모 없는 마르다 마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밤모섬에 외롭게 기도하는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감옥에서 신음하는 그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장 외롭고 소외되고 누구 한 사람 관심이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계속 이렇게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병들어서 지금 고통 중에 계십니까? 나는 혼자다, 나는 이렇게 외롭다. 여러분 그렇게 생을 비관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비관으로 살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찾으세요.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주님은 그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띄워보세요. 자,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네서 말씀하실 때 이 환자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비록 갑자기 찾아오셨지만 자기를 찾아오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음성을 보고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생애 최고의 평안을 느낀 겁니다. 마음이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안수를 해서 즉각적으로 익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내가 낫고자 하는 자. 낫고 싶어서 왔지요. 이 사람의 소원은 여러분 낫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 속에 더 낫고 싶은 마음, 정말 낫고 싶은 마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낫게 하실 것이다 하는 어떤 기대하는 마음, 그런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기적을 행하실 때는 나의 이 반응을 보시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소중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도 이루하시면서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낫고 싶은 마음을 강렬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 증거,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증거는 뭐냐? 벌써 내 마음 속에 희한한 마음이 생겨요. 성경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입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어떤 성도는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뭐냐? 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요. 내가 주일학교를 막 가르치고 싶고 내가 성가대 하고 싶고 그게 찬양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구제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은사가 내 안에 있는 이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은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소원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이고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하나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분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군과 영국군 2만 명이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갇히게 됐습니다. 포로라 해서 여러분 특별히 학대하지 않고 먹을 거 다 주고 잠자리 다 제공하고 그렇게 크게 심하게 학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8천 명이 죽었어요. 8천 명이. 왜 죽었느냐?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전염병이 발생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막 고문을 가 죽은 것이 아니고 건강한 군인 8천 명이 죽게 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나는 포로다.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이제 죽을지 몰라. 이런 두려움 속에서 떨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절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두려움은 망하는 겁니다. 사탄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줍니다. 어찌하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악한 영의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 속에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건강한 모습을 막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면 내 마음에 막 꿈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꿈에다가 은혜를 주시고 그 꾸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어려운 이 절망에 처한 환자에게 소망과 꿈을 막 심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했잖아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죽인다는 거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죠. 그들이 죽어가는 가스실, 그들이 생체 실험당한 그 현장에 지금도 가면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벽에다가 누군가 이런 글을 썼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것 같아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상이 강해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꿈을 잃지 않았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런 낙서가 써 있어요. 비록 태양빛이 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어라. 비록 사랑이 내게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믿어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많이 죽었지만 또 다행히 여러분 살아나온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계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모든 두려움 속으로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신분석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호머스 as paras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꿈을 꾸면,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침내 이 사람을 여러분 정상으로 치료하셨는데 그 희망을 심어준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띄워보세요. 자, 8절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짧은 말씀인 내용이지만 그때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현장의 주인공이라 생각해보세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인자하신 주님이 말씀과 더불어 자기를 치료해서 막 걷고 뛸 때 그 기쁨이, 세상에서 그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바꾸신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큰 기쁨은요,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보다 클 수가 없어요. 종종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내 삶을 개입하셔서 그런 기적과 역사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느껴지면요,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속병을 비롯해서 각색 병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낫기를 축원합니다.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떠나가고 소화가 안 되고 위장병을 비롯해서 간에 이상 있는 사람들, 심지어 치질병까지 전신에 있는 모든 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낫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도 입술로 우리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 간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종종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내 몸의 병뿐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나은 것처럼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38년 동안 한이 다 사라져버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어떤 마지막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병자를 치료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신 목적은 뭐냐? 나에게도 행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나로 인하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이 새로워진 거 다 알아요. 과거 현재를 다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사실을 이제 듣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성공과 축복이, 여러분의 출세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모든 변화가, 모든 기적들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며칠 후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 사람이 고침받아가지고 지금 어디 왔어요?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뭐하러 왔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오신 거예요. 온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달콤하고 죄는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분별 않고 죄를 덥석덥석 삼키고 그 죄를 범하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 죄의 대가가 따라옵니다. 사람이 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오는 거예요. 내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과로해서 오는 병이 있고요, 전염병으로 오는 병이 있고요, 바이러스나 기타 전염병이 내게 덮치면 병이 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병이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병이 있어요.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런 병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탄이 병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로 그 병이,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들에게, 혹은 본인이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에게 병이 덮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렇게 병든 것은 지은 죄 때문에, 조상이 지었든지 아니면 여러분 어떤 죄가 그 집안에 왔든지 그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더 중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면 욥기 21장 보면 부모가 죄를 지면 그 죄가 사라진 게 아니고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그 죄를 저주로 바꾸어서 자녀들 머리에 부으신다 그랬어요. 부모들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들은 정말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 자녀들에게 이어지니까.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에게 축복이 이어지고, 부모가 죄를 지면 자녀들에게 그 죄의 대가로 질병이 이어집니다. 이 사람은 참 여러분 듣기가 거북스럽지만 죄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가장 불행하게 했던 원흉,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남으로 영과 육이 완전히 자유를 얻고 가장 불행한 삶이 가장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격자 예수님을 위해서 향해서 기도하시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인천 가면 주한 장로교가 있어요. 그 교회를 섬겼던 분이 나겸일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 서울대를 나오신 아주 지성인입니다. 이분은 암이 걸려가지고 전신의 몸에 완전히 암이 퍼져가지고 이제는 암으로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고 점점 몸은 말라가고 점점 몸은 이제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 쓰러져서 이제 누워있다가 결국은 의사의 진단이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점점 시간 흘러가면서 결국은 나중에 몸은 식어져가고 몸은 뻣뻣해 가면서 완전히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 지금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몸은 차가워지고 지금 전신이 굳어지고 의식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의사가 죽으면 그 가운, 하얀 가운을 덮는 거 있잖아요. 그걸 덮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간호하는 사모님께 지금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장모님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하십시오. 이런 말이 지금 의사의 말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의사들이 지금 죽는 줄 알고 가운을 덮기 위해서 또 뭡니까 이게 덮기 위해서 천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뭐 뻔하죠. 죽는 거죠. 마지막에 희미한 이 의식을 깨우면서 소리를 지른다고 소리가 나옵니까? 이 속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나 좀 치료해 주세요. 혼자서 막 시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고 다 이미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혼자만 그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침상에 오신 거예요. 그곳에 오셔서 몸을 쫙 어루만지시면서 몸을 녹이면서 굳은 것들이 풀어지면서 점점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점점 몸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풀어진 거예요. 의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그때 마지막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시면서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사흘 동안 전신의 모든 암덩어리를 쏟아버리고 일어나서 정상으로 고침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목회를 잘 하시다가 최근에 은퇴를 하셨어요. 궁금하면 찾아가서 좀 물어보세요. 이런 일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38년 환자는 죄송하지만 절대로 고칠 수 없는 환자예요. 이러다가 죽는 거죠. 현대의학으로도 이 사람은 아마 치료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한마디를 건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건네면서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불러일으키면서 일어나 내 자들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로 치료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셔서 이런 놀라운 변화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